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 사실 외에도 몇 가지 더 놀라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일부러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택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상에는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인종과 인종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호주의라는 사상 너무 잘 아시죠? 백인 우월주의죠.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라 아주 극도의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인이 그저 단순히 우월하다는 사실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마 그거 옛날 얘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 이런 사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대에 오면서 사실은 더 아주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벨기에나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 보면 백인 우월주의 정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인들만 그런가? 우리는 백인들이 그런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런 흰둥이 놈들이라고 말하고 양코쟁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욕하는데, 그러면 황인종인 우리들에게는 그런 말이, 그런 인종 갈등이 전혀 없는가? 우리들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옛날 중국이 좀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세계 최강 중에 하나가 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을 괜히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요.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자기들끼리 도와가면서 잘 살아요. 그런 중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라가 있죠. 우리 한국이. 옛날 저쪽 명동 지역에 또 인천 지역에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화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명동에서도 쫓겨나고 사실은 인천에서도 다 쫓겨났죠. 물론 지금은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천 차이나타운은 세계에 있는 다른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중국 사람들이 만든 차이나타운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관광 상품화 하려고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럽긴 해.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잘 살던 중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못 살게. 옛날에는 그냥 중국 사람들을 보면 돌멩이 던지면서 짱깨라고 하면서 욕하고 달아나고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인들만 우월주의를 가진 게 아니라 같은 황인종인 우리들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
인종끼리만 그런 게 아니. 사실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내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피부 색깔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다 같은데도 자기들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내전들. 역시 이 일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누굽니까? 우리나라죠. 6.25 전쟁, 한국전. 우리 민족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627만 명. 지금의 거의 서울 인구와 맞먹는 사람이 같은 민족끼리 싸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들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역사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피부가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다 할지라도 또 성격이 다르면, 나와 살아온 환경과 처지와 배경이 다르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들이 가진 공통점에 비하면 서로 다른 것은 아주 작아요.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코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손은 몇 개입니까? 2개. 발은 몇 개예요? 2개. 손가락, 발가락은 또 모두 몇 개입니까? 다 각각 10개씩. 다 똑같아요. 무엇보다 피부 색깔은 다 달라도 그 몸속에 흐르는 피는 어때요? 다 붉은색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인종이 달라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급하면 그 나라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배를 열고 보면 다 똑같아요. 더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소한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서로 받아들여 주지를 못한다. 서로 용납하지를 못한다. 서로 사랑하지를 못한다. 이처럼 같은 인간들,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모두가 똑같은 인간들끼리도 서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든 인간인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선택해 주셨다. 그것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너무 두려워했죠. 아니, 내가 어떻게, 모세가 하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저 약속의 땅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만 내버려 두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의 의미가 뭐라고요? 불이 났을 때 내가 불에 타 죽더라도 들어가서 반드시 꺼내와야 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